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96쪽에 성경 보시고, 앞에 스크린에 또 말씀이 나왔네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박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하냐고, 너무 불경스럽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난 너의 정말로 진정한 친구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할렐루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가장 친한 친구. 어떤 친구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내 목숨까지도 대신해 줄 친구. 그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거지가 지나가던 어떤 남자에게 물었어요. 재작년까지 나한테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도 주고 그랬는데 재작년까지 10,000원 주더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었네. 그런데 금년에는 왜 1,000원으로 줄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거지가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총각인데, 나이 먹은 총각인데,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는데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결혼하고 또 올해 이제 애까지 낳았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옛날에는 얼마? 10,000원. 그 다음에 또 5,000원. 그 다음에 1,000원. 이렇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의 말을 들은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당신은 내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냐고 이렇게 따지네요. 세상에 어이가 없죠. 거지에게 드리는 걸 조금 줄였더니 그 돈으로 자기 가족을 부양했냐고 따지네요. 근데 요즘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오던 거지분들이 안 와. 근데 안 오니까 보고 싶네. 안 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지내가지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오면 이렇게 5,000원 드리고, 목사님 저 구름마 좀 하나만 사줘요. 저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10,000원. 거짓말이는 거 알아. 부산까지 가는데 차비가 없대야.
거짓말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영혼 사랑하는 의미에서 어떤 때는 10,000원, 어떤 때는 5,000원, 어떤 때는 3,000원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려서 한 달에 한 번쯤 오는 분들, 보름에 한 번쯤 오는 분들, 우리 교회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거지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안 오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왜 안 올까? 자, 이제 자립을 하셨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잘 사시나? 또 하나는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예. 또 안 보이니까요. 못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믿음으로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잘 되니까 안 오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성령의 지혜로 말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공회에 성전 모독과 율법을 거스렸다고 고소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본문에 나왔죠.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저 사람이 예수가 이 좋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고소당했지만 예수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 같게 하셨어요. 스데반은 오늘 우리들한테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은 믿음과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의 인자한 그런 성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7 안수 집사를 안수하기 전까지는 기사와 표적이 12사도에게만 나타났어요. 12사도에게만. 그런데 7 집사님들이 안수받은 후에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안수 집사 또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또 성령 받은 후에 또 12사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7 집사가 안수받은 다음에는 막 7 집사들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7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성령의 큰 권능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비하하고 제한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도 능히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요, 늘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할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정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저의 치유 멘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7시간 돌파 기도를 15번만 하세요. 15번. 이거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7시간 돌파 기도.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해봤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 시작하고 5시까지 준비 기도하고 5시부터 5시 반까지 말씀 증거하고 또 5시 반부터 기도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1분도 자면 안 돼. 1분도. 어떻게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1시간만 기도해도 힘이 빠져가지고 못해.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멘 합시다, 힘을 성령이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1시간 돌파기도, 2시간 돌파기도, 3시간 돌파기도, 7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김방원 사님이 뒤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김방원 사님도 3시간 돌파기도 하고 가셨어.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에게 제가 돌파기도를 한번 드리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까지. 그래서 제 멘토, 저에게 치유사역을 가르쳐주는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15번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 했어. 한번 15번 해보고 싶어. 할렐루야. 15번. 저에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치유의 능력, 기사와 표적을 주신다면 주님 종의 부부가 7시간 돌파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그렇게 해서 15주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못할 때는 또 그 다음 주라도 한 주간 좀 건너뛸 수 있지만은 잠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금방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나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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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자 봐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우면 못 써요. 오늘 여러분이 잡수시는 오늘 점심 식사가 여러분 하얀 코렐 접시가 그냥 너무너무 깨끗해. 밥 먹고 설거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해서 그냥 코렐 접시가 깨끗해. 식사를 가가지고 코렐 접시가 그냥 깨끗한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접시가 깨끗하고 그릇이 깨끗하니까요, 밥 먹는 것도 기쁘더라고. 근데 금그릇, 은그릇이 더러우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옹기그릇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세 번째,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잘 지켜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을 도왔어. 12사도를 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선출된 안수 집사님의 하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세 번째 교회를 돕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는 그런 안수 집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특히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 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생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반응이 없구만.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얘들아, 내가 부활승천에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북쪽에 아이누이츠라고 하는 에스키모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관습은 이 에스키모족들이 집에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문 위에다가 독수리에 요 깃털이나 동물 가죽을 달면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있던 악령이 이제 쫓겨나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부적을 믿는 미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적 봤어요? 부적. 어디 가게에 가면 이렇게 노랑 종이에 빨간 글씨 가지고 이렇게 썼죠? 부적.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다녀. 부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부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저는 부적을요, 군산서 목회하면서 봐봐요. 잠을 못 자. 이 여자 성도님은, 이 부인은 남편이 군산에서 배를 타다가 부산에 가서 배를 타는 요양선원의 부인인데, 돈이 많이 이렇게 봉급이 와서 돈은 많은데 이분이 잠을 못 자. 잠 못 자요. 저는 15일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을 만나봤어요. 15일 동안.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 근데 이분이 불안하니까 절에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부적을 다 갖다가 붙였는데, 그 집에 전부 가서 보니까 3천만 원이야. 부적이 다. 이불 속에, 농 속에, 방바닥 속에, 싱크대 속에 전부 다 부적을 쫙. 내가 그랬어요. 신방 가가지고.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야. 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오늘 밤에 잠잡니다. 주무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자고 싶대. 지금 막 보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정신병자 일보 직전이야. 해쪽처럼 말랐어요. 자, 첫 번째, 이 부적 띨시다. 이 부적을 안 띄면 잠 못 자요. 부적 싹 띄었어. 하나라도 다 띄어가지고 좀 모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체 이 부적은 얼마치라 되냐면 3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제가 그 앞에서 백지로 된 종이 부적을 제가 그 앞에서 샘플로 한 장을 태웠어. 이렇게 한 장을 태웠어. 이렇게 내가 다 가서 태울 거다. 다 태울 거다. 다 짝짝 찢었어. 찢고 내가 성경책 속에 다 집어넣고 다 태울 거다.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했더니요. 세상에 이분이 보름 동안 잠 못 자던 사람이요. 그날 잠을 푹 잤어. 예배당에 나왔게 안 나왔게? 예배당 그 다음부터 나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병원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잠을 못 자는데 세상에 목사님 기도받고 너무너무 잠 잘 잤어. 지금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부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스데반에게요 주셨던 은혜와 권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기사와 표적,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봉사자의 자세가 되면 주님은 틀림없이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밤 본문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니 대적자들이 당하지를 못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이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떠나요. 안디옥으로도 떠나고 다소로도 떠나고 키프로스도 떠나고 여러 지역으로 떠났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논쟁을 지금 요 스데반 집사님과 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자,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몸을 헐면, 내 몸을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내 몸이 성전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모세의 율법 지키기 어려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저기를 품게 되고. 근데 정말로 은혜롭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는 스데반에게 반대를 펼 수가 없어. 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믿어, 복음이 내 것 되고, 복음의 은혜를 믿어. 할렐루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리가 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 이릅니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사형리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사랑과 용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온 세계 각국에서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반박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절대 유일의 진리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세우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믿게 된 사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멘. 복음이 비밀이에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면 영원히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되는 거 아세요? 전 세계 인구 80억이야. 80억. 최근의 통계가 80억.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5,500만.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알고 믿게 하신 글의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이 복음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게 성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 왕 제임스 1세 왕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였어요. 킹 제임스 왕. 그런데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리는 왕이에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영국에 가면 들판에 양들이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막 양들이 많아. 장날 그 양을 팔기 위해서 막 차에 양을 막 수십 마리씩 싣고 와서 양을 이제 팔고 하는데요. 이 암스트롱이요, 양을 훔치다가 잡혔어. 그때 당시에 양을 훔치다가 붙잡힌 자는 사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들판에 있는 남의 양을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
근데 감옥에 있는데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암스트롱이 아주 묘한 하나를 만들었어요. 간수를 불러가지고 간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수님,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한번 다 읽고 죽고 싶습니다. 제임스 왕은 킹 제임스에게 제 뜻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걸 내용을 편지를 써서 왕한테 보냈어요. 왕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해라.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암스트롱이 교도소에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 너 성경 다 읽었냐? 아직 못 읽었대야. 그럼 너 성경 얼마나 읽냐? 저 성경 한 절을,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말씀이 귀해가지고 하루에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빨리 읽으면 다 읽었으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사형하려고 하는데, 그 사형수는 하루에 몇 절? 에? 한 절 읽고 묵상한대야. 그 임금이 약속을 했거든. 성경을 다 읽으면, 다 읽을 때까지 내가 사형 안 하고, 다 읽으면 사형을 하마. 성경을 다 못 읽네. 하루에 한 절만 읽고, 한 절만 묵상해요. 결국 킹 제임스 왕이 암스트롱 사형수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 사형수한테 편지를 썼어. 너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석방됐어요. 암스트롱은요, 그 왕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자기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형수야. 여러분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4가지 아까 말했던 사형리의 복음을 제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못 얻는 거. 여러분 쉬워요. 자, 오늘 다 외웁시다. 복음의 4가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뭐다? 예? 따라서 해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주받아 가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4번째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하셨어요. 스데반의 대적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스데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스데반 집사님 뭐냐면 앞으로 예배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 하나님 신성모독으로 곡해해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수를 당해가지고 스데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법정에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밝고 빛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언제나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으면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활에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됩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는 것이 천사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모습을 지내야 돼요. 자,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돼요. 또 그 사탄에게 가담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요.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천사는 주님의 천사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래서 참 저분은 천사 같아. 천사 같다는 말은 첫 번째 착하고, 두 번째 선하고,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천사 같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얼굴은 천사 같아요. 시작. 당신의 얼굴은 뭐 같아?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착하고, 두 번째 선하고,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진,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요즘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거울 좀 봐봐요.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봐. 웃어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교인들 얼굴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천사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천사는 초월적 존재예요. 땅의 것에 얽매이거나 미련 가진 인간들과 달라요. 천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과 주님의 영광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예요. 자, 우리는요,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영혼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하늘나라야.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00년, 101년, 102년, 103년 살아. 많이 살아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하늘나라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렸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지금 재판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그래. 순교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 땅의 생명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유의 것을 찾으면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이 땅에 미련, 집착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자,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돼, 사업도 해야 돼, 회사도 꾸려야 돼, 직장도 나가야 돼, 애들도 키우고, 우리가 이 땅에 할 일 많이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세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선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기에 신앙에 의심이 없고 주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기에 천사같이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사 이상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천사 같은 얼굴, 천사 같은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어서 의사는 한 번도 못 보고 죽고 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에 천막을 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보험, 병원, 치료, 복지, 시설이 잘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눈병이 좀 났어, 눈병. 여러분, 캐나다에 병원에 가서, 자, 나는 이제 캐나다에 토론토에 가서 여행 중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병원에 가서 그날 눈 진료 보는데 20만 원. 20만 원 들고 연고 하나 사는데 5만 원. 아, 세상에 안과 의사 가서 눈 진료 잠깐 받고 무슨 안과 의사 처방 연구 하나 사는데 외국인이요 25만 원 들었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야. 병원 가봐.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병원, 의사, 간호사들, 링겔, 주사, 처방,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좋은 병원이 없다니까. 전 세계 수술 제일 잘하고 성형도 제일 잘하고 일반외과, 무슨 신경외과, 내과, 모든 것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맙지 않아요? 외국에 가봐요. 장기려 박사 제가 이야기했는데 부산 고신대학병원의 전신을 만든 장기려 박사. 지금이야 여러분 병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병원 못 갔어. 병원 돈 많이 들어요. 평생을 행여병자로 치료하며 살아온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는 평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이광수의 사랑의 주인공 모델이 될 만큼 청빈하고 그리고 박애의 삶을 살다간 성자였어요. 어느 날 경상남도의 한 농촌에 살던 아낙네가 중병에 걸려서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수술비가 없어. 고민하다가 이 장기려 원장님을 찾아와. 그때 장기려 원장님 하시는 말씀, 기회를 봐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55년 전 이야기예요. 기회를 봐가지고 환자복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병원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바보 같은 천사였어요.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가면 그의 소박한 묘비명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묘비명이 써 있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내가 이분 한번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묘비명이. 정말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된 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내 얼굴의 표정과 내 마음의 감정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야.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선한 양심의 성도예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 날마다 행복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또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테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스테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니 대적자들이 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공유에 잡혀온 스테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만들어 주셨어요. 스테반은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테반의 성령 충만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테반의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유튜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